세월을 아끼라는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것, 이어지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라는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목표가 분명했고 방향이 분명했고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생 그러면 보통 출생한 연도가 있고 사망한 연도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다른 나라 이게 서양의 묘비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양의 묘비에 보면 출생 연도하고 사망 연도가 꼭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줄 하나로 딱 표시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그냥 그어놓은 줄 하나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만도 참 허무한 듯이 보여지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가정에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것인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되게 그래요. 출생한 연도,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 것인지, 죽는 연도까지, 사망 연도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생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2015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잘 선택을 해서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잘 선택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실 때에 제일 필요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제한되어 있는 이 인생의 시간, 그래서 이런 인생을 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제한되어 있음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죠. 세월을 아껴야 되죠.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래요. 내가 주어진 2015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말은 내가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거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산다는 말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뭐를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토마스 켈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내 안에 거룩한 중심을 가진다는 말이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중심을 가진다는 말이 뭘까요? 우선순위가 세상적 가치나 기준으로 내 이기적인 마음이나 내 생각의 바탕으로 기준을 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게 뭔지를 궁금해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순위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의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아마 거룩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뚜기의 원리는 가장 아주 단순하죠. 그 중심에 축을 두어서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밑에 그 중심축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거룩한 중심을 두는 것. 오뜨기와 같이 거룩한 중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그것이 초점이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중심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뜨기의 원리와 같이 내 인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2015년의 시간을 내가 거룩한 중심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하셔야 되고, 이 가치를 따라 내가 살려고 이제 다짐을 하시면 우선순위에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2015년의 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하루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행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의 생각을 한번 담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라, 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봐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위에 행할 거를 살펴보고 또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뭘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자기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자,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정해놓은 이 표대는 어떤 표대일까? 바울이 생각하는 표대는 영적 성장이고 성승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게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한다. 바울이 평생 동안 노력하며 추구했던 것은 주님 닮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내가 잘 쓰여지기 원합니다. 이제 이 결단을 하셔야 되죠. 이 마음이 내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역의 표대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표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은 평생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 사역자로 세워주신 분들, 나눔의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이 뭘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역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내 역할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 삶의 터전,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장사하는 것, 가정의 주부로서의 모습, 이렇게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표대를 잘 정해 놓으셔야 되죠. 우선순위에 이 부분이 앞장서서 내 삶을 잘 세워가시면 2015년의 시간이라는 그릇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 담겨질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 담겨질 것입니다. 토저가 인생의 성공,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에서 진짜 성공이 뭘까? 인생의 진짜 성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보세요. 시작. 진정한 성공이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진짜 성공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가치를 따라 내 시간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결국 내 마음대로 인생의 시간을 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는 소중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에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를 따라 살면 결국 인생의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시간을 사용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걸 열심히 우선순위를 두고 그 방향을 따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을 할 때 바울이 쓴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당시에 흔히 쓰는 마차 경주할 때에 그 이렇게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에 그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간다. 또 마라톤이든 뭐 경주이든 이렇게 꼬린 지점이 있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렐프 월도 에머슨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남은 시간을 잘 지키라. 그 시간은 세공전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쉽게 버리면 그 가치를 영영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갈고 닦으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진 2015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이 원석을 주셨어요. 내가 이 원석과 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그거를 가치 없게 여기고 필요 없게 여기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거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빛나도록 만드는 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세팅을 하셔야 돼요. 가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거를 아무렇게나 막 버려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석 같은 보석을 내게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버려서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세팅을 하시고 잘 세공을 하시면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 또 주어진 삶의 가치를 따라서 방향이 분명한 인생,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듯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의 주도권이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저렇게 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의 주권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어디에 빼앗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2014년까지의 시간은 내가 어디다 내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까?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시간으로 내가 그 시간을 세팅하고 다듬어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디다 빼앗겨? 내가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빛나지가 않지?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톡톡 빼가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TV도 많이 있고 문자도 하는 것, 뭐 카톡을 하기도 하고 SNS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빠져가는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빼앗기는 시간도 많아요. 쓸데없고 쓸모없는 일에 내 시간을 자꾸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일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인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의자를 만들어 놓았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의자에 먼저 앉아서 오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생각하는 의자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생각의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의 시간의 의미가 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보는 시간일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동양화의 미는, 동양화의 아름다움은 여백의 미예요. 동양화는 다 종이를 채워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동양화의 멋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여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바쁘다고 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이 밀도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특별히 지혜의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 내 시간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세팅해서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도록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적당히 살아라. 대충대충 살아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대충대충 적당히나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최상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 해주고 자녀들에게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로 살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와 후원을 하면서 기대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지불하신 다음에 최상의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적당히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적당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히 드리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적당히 하면서 말 듣지 않을 만큼만 이게 함정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2015년을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을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적당히 하는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시험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시간에 빼앗기는 부분이 뭔지를 좀 찾아서 그거를 지켜내셔야 돼요. 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고든 맥도날드의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든 맥도날드의 말입니다. 시작. 당신은 시대적인 풍조에 밀려 시류에 순응하거나 경쟁을 강요당한 채 무엇인가에 늘 쫓겨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자,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의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쫓기는 인생, 어떤 사람은 부름받은 인생이 있다. 지금 내 삶은 쫓기는 인생인지 부름받은 인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막 하여튼 조급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로 하여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내 삶의 시간을 막 빼앗아가요. 바빠요. 그래서 바쁘긴 바쁜데 내 안에 기쁨도 감사도 소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 나를 향해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사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일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소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복된 가정이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시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에 원어적 의미는 세월을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삼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15년의 시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마치 돈을 주고 사서 내 것을 삼아서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백화점 다니면 보면 다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돈 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내 소유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은 2015년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어도 살 것이에요. 시간은 자꾸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것 삼는 것처럼 그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내 것 삼아서 잘 사용하려고 하시면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사듯이 그 시간을 내 것 삼아서
그 시간을 수둥이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다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이 악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간은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시간을 내가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방탕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결국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때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삶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방탕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하여 잘 살펴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간을 부여받아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살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내 과거의 시간에도 주인이셨고 현재에도 주인이셨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도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 주어질 그 시간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서 그냥 흘려보내시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내 인생에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붙잡아서 잘 사용하시면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여러분은 뭐를 담으시겠어요? 2015년의 시간의 그릇 속에 뭐를 담으시겠어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2015년에 뭐를 담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2015년의 시간에 뭐를 담고 싶으세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2015년의 시간 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득가득 담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낙심과 절망으로 담아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지으면서 죄로 담아놓기도 해요. 이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015년의 인생의 시간에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에는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놓으시고 주어진 삶을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명으로 아름답게 잘 사셔서 이 인생의 그릇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아내고 믿음을 담아내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가득 담아놓으셔서 인생이 아름다워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을 살고 나면 또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뒤돌아보시면서 2015년 이 시간 속에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잘 당겨졌구나.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내가 잘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되게 있었구나.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왜 이렇게 추한 것이 담겨져 있지?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이 담겨졌을까? 왜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담겨져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 주고 상처받은 모습만 내 인생에 담겨져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가운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출발하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똑같이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그릇 속에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형통함과 성공함으로 담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